그의 주장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졌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 개신교를 여는 주인공이 된 것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은 100년 전 순교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씨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 유럽의 고풍스런 풍경을 담고 있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 관광지로 유명한 프라하 광장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역사 여행을 즐긴다. 그 한곁에 우뚝 서 있는 얀 후스의 동상이 우리를 그 시대로 안내한다. (1372년) 태어난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교에서 신학을 배웠고 교수가 되어 신학을 가르쳤다.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던 그가 가톨릭의 세속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그가 주임 신부로 있으면서 개혁적인 설교를 했던 베들레헴 교회. 말씀이 유일한 권위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 성직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야누스는 파문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사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베들레헴 교회는 얀 후스가 이곳에서 신학대 학장을 했고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옳은 부패상을 비판하면서 개혁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게 되지요. 얀 후스는 이곳에서 많은 설교를 하고 존경받고 가르치는 학자요, 신학자요, 사제요, 그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얀 후스는 종교개혁의 하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한 이후에 나중에 태어난 마르틴 루터가 이 얀 후스의 큰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의 미끄럼이 되었던 그런 얀 후스가 사역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베들레헴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1415년 로마 교회에 의해 화형에 처해졌다. 자신의 이름이 거위와 비슷한 것을 빗대어 마지막 말을 남긴 얀 후스. 지금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예언 때문이었을까? 100년 뒤에 그의 뒤를 이어 종교개혁을 열어갈 마틴 루터가 태어난 것이다. 이제 순례팀은 루터의 젊은 시절을 만나기 위해 독일 중부에 위치한 에르푸르트로 향한다. 카톨릭에 있는 로마 교황 쪽에서는 두 가지를 루터가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던 대학. 하지만 루터는 대학을 그만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수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좁은 길을 따라가면 루터의 수도원이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 수도원이 나온다. 이곳에 들어서자 순례팀도 왠지 모르게 숙연해진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법학대학원에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던 루터는 천둥과 번개가 자신 근처에 내리치자 주님께 엎드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렸다. 1505년 마침내 수도사가 된 루터. 금식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마틴 루터.
그의 숨결이 아직까지 이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 순례객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곳에 와서 루터의 생가,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길거리 여기저기는 공사가 한창이다. 500년 전 시작된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좀 더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몸부림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오염된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많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토마스 교회입니다. 초창기에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토마스 교회 이곳에서 부처가 저 중앙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고 그때는 음향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성전 중간에서 설교를 했고 또 제일 앞쪽에는 그 시대의 이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보호하고 끝까지 후원해 주었던 작센의 동산이 있는 그런 초창기 종교개혁의 시발지였던 토마스 교회에 와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에는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작센 지역 제후의 동상이 그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종교개혁의 중심 도시를 향해 나 있는 가로수길. 순례팀들이 내린 곳은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텐베르크다. (517년) 루터는 성경과 멀어지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에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다. 이곳이 바로 그 역사적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던 문입니다. 지금은 청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나무로 제작된 문에 루터가 여기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날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루터도 그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그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이 그 서류가 또 문서가 큰 힘이 있고 그 이후에 그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서 참 그야말로 세계 교회가 새로워지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강조했고 루터가 사역하는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면죄부를 구입했다. 로마 교회는 11세기에 있었던 이슬람교와의 십자군 전쟁으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이를 채우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또 바티칸 궁전을 짓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자 급기야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돈 상자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서부터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던 그 돈 상자는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루터는 이런 부패한 형태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성직자들을 향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 반박문은 루터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뜻을 같이 했던 동료 멜란 히톤이 그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마침내 루터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장을 받고 말았다. 하늘을 향해 위풍당당하게 쑥 뻗은 푸른 참나무. 루터는 그 파문장을 불태운 후 복음의 진리를 대신해 이 참나무를 심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았던 루터. 종교개혁 정신을 묵상하는 순례객들이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이 어느새 다음 목적지에 다다랐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보름스. 이곳이 바로 역사적인 제국회의가 열렸던 곳이다. 루터가 걸어온 인생 여정을 따라 종교개혁의 격동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파문장을 불태우고 곳곳에서 신학 논쟁을 벌였던 루터. 파장이 커지자 선제후들과 황제 카를 5세는 제국회의를 소집해 루터를 소환했다. 성난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루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루터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긴다. 루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성직자들 앞에서 절규하며 외쳤던 기도. 주여, 때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그의 생명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종교개혁의 불씨는 더욱 타올라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보름스에서 270km 떨어진 아이제나흐. 순례객들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바르텐부르크 성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곳은 제국회의 이후 목숨이 위태로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눈을 피해 1년 동안 숨어서 지낸 곳이다. 김문은 목사는 역사적인 장소를 향해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른다. 루터는 이 방에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루터의 서재, 여기서 성경을 신약 성경 전편을 번역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개혁 역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시발점이 바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성의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방입니다. 진리를 향해 열정이 넘치던 마틴 루터. 루터는 이 좁은 방에서 공생애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약 성경의 한자 한자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루터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의 진리가 더욱 아름다운 독일어로 번역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트라부르크의 구텐베르크 광장. 여기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구텐베르그 광장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이렇게 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텐베르크 광장에 있는 구텐베르크 동상인데요. 이 사람이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마르틴 루터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나 종교개혁의 저술들이 온 유럽에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구텐베르크 광장, 구텐베르크 동상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쇄술 때문이다. 1440년경 구텐베르크에는 금속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이 인쇄술 덕분에 95개조 반박문은 물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도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루터 인생의 35년을 보낸 루터 하우스. 젊은 시절 수도사로 살았던 장소이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종교개혁을 꿈꾸었고 유럽에서 몰려온 학생들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르치기도 했다. 바로 루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종교개혁의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방이 루터가 사용하던 방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 방에서 루터가 생활을 했던 그런 방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루터의 500년 전에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방입니다. 특별히 이 방에서 루터가 벽난로가 있고 벽화가 아주 나무로 목판화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벽난로가 되어 있고 특별히 여기 식탁이 있는데 500년 전에 이 식탁에서 그 유명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루터가 후학들을 가르치고 식탁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 적고 그런 500년의 숨결이 느껴지던 그런 방입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가다 만난 곳은 루터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있는 서재이다. 루터가 그냥 고민만 한 게 아니고 얼마나 루터가 실제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가. 그 시대에 루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자요, 저술가로서 루터의 이 글들이 또 그때 그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루터의 이 서재를 보면 참 고개가 숙여지는, 이 시대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가. 저는 이 루터의 서재를 보면서 참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루터의 영성, 루터의 지성을 보게 되는 곳, 루터의 서재입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그림 한 장에도 종교개혁의 많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가파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며 기도했을 루터를 상상해 본다. 이 루터의 의자입니다. 루터가 이곳에서 앉아서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루터가 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고뇌를 하고, 그러니 루터의 의자에 앉으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고,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음표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루터가 500년 전에 이곳에서 이 의자에 앉아서 고뇌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제의 금기를 깨고 과감하게 결혼했던 루터. 루터는 아내 폰보라의 내조와 사랑으로 로마 교회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열정을 더 뜨겁게 불태울 수 있었다. 루터는 대문 장식에 자신과 아내 얼굴을 새겨 넣을 만큼 아내를 무척 사랑했다고 한다. 루터의 집의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루터가 1525년에 전직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카타리나 폰 보라의 동상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46편이 배경이 된 루터의 믿음의 고백이다. 1529년 또다시 종교 재판을 받아야 했던 루터. 재판장에 서는 바로 전날 그는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이 찬송가를 만들어 불렀다고 한다.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안드레아 교회. 아직도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제 종교개혁의 마지막 종착지, 순례팀을 루터가 숨을 거둔 곳에 다다랐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는 이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르틴 루터의 생을 보면 그 시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에 불꽃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개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새로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유럽인들,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유럽, 그리고 텅 빈 교회. 루터의 흔적은 있지만 정신은 사라진 이 땅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길 기도한다. 정말 외관상은 웅장한데 그 내부에 사람들이, 특히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머지않아서 이런 현상이 오면 어쩔까, 속히 내부적인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저려오고 그 넘어서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느끼셨던 아픔이 어떨까. 그게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읽혔다는 거죠. 거대한 종교의 권위보다 진정한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던 루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가 되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기도한다. 중세 카톨릭의 위용을 자랑하듯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아름다운 성당들. 이 건축물 속에 갇혀버린 듯한 예수님.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 종교개혁의 정신은 유럽 곳곳에 살아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진리를 다시 회복시킨 종교개혁의 완성자, 장로교의 아버지, 존 칼빈을 만난다. 종교개혁의 완성자, 칼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의 첫 도착지는 프랑스.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 도시 어디를 가나 예술가의 영혼이 살아 숨쉰다. 찬란한 과거의 유산을 물려받은 땅. 도시 자체가 거대한 관광지인 이곳에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순례팀은 화려한 파리를 뒤로하고 칼빈을 만나기 위한 본격적인 순례의 길에 오른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코스를 다닙니다.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단원들 모두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두고 온 한국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 주님 맡아 주장해 주시옵고 오늘 또 즐겁고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개신교회와 성도의 70%를 차지하는 장로교의 아버지 존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칼빈은 흔히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적인 조예가 깊어서 성경에 대한 철학적인 관념이 탁월했던 칼빈. 26세의 젊은 나이에 쓴 기독교 강요는 타락한 종교에 대해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이고 땀의 결과였다. 성경을 회복하고 설교를 회복했던 칼빈. 그의 저서들을 통해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파리에서 북쪽을 향해 가는 길에 만난 아름다운 시골 풍경. 순례팀이 도착한 작고 소박한 도시는 칼빈이 태어난 노용이다. 아담한 이 건물이 바로 칼빈이 태어나고 자란 집으로 지금은 칼빈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시 공간으로 마련된 공간에는 칼빈 개인 자료는 물론이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성경과 주석, 그리고 다양한 그림 자료들. 특히 칼빈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의 거친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생각, 칼빈이 어린 시절을 지냈던 칼빈의 생각, 파리 근교에 있는 노용의 칼빈의 고향에 와 있습니다. 칼빈의 생가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많이 사라지고요. 중간에 몇 차례 개보수를 해서 지금은 칼빈의 박물관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이 칼빈의 박물관 안에 중요한 것이 칼빈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 원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많은 저술과 또 종교개혁을 완성을 한, 집대성을 한 인물인데요. 특별히 그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 원본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가장 잘 함축된 책. 창조주 하나님께 가기 위한 안내자와 교사는 오직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밝히 가질 수 있으며 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기독교 요람으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의 책만큼이나 낡은 계단을 따라 칼빈의 생가 3층으로 발길을 옮겼다. 칼빈의 생가, 칼빈 박물관의 3층입니다. 이곳에는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하고 또 그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들판에서 광야교회로 들판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 망루에서 망을 보다가 혹시 그때 로마 캐톨릭 군인들이 찾아오면 이동용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마에 싣고 이동용 강대상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강대상 이동용을 가마에 싣고 도망을 다니고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참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이동용 강대상. 힘들었던 종교개혁의 역사의 증거. 종교개혁자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다.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는 노용 대성당. 칼빈의 믿음의 씨앗이 자란 곳이다. 여러분, 여기는 칼빈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파리 동북부 노용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이곳에서 칼빈의 아버지가 주교 비서를 했고 재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칼빈은 어린 시절 14살까지 이 지역에서 자라면서 많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성당이 900년 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칼빈이 태어난 지가 지금 500년이 지났으니까요. 칼빈이 태어나기 전이 400년 전에 지어진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칼빈의 어린 시절과 마주하기 위해 성당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칼빈은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리라.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점점 타락해가는 현실 속에서도 칼빈 가정처럼 진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소수였지만 하늘의 밀알이 열매를 맺듯 그들을 통해 주님은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으셨다. 우리가 이 노틀담 대성당의 역대 주교들의 명단입니다. 이것을 보면 831년에 인노센트 6세 교황이 이 주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서 831년도에 교황을 배출할 만큼 그 시대의 로마 캐톨릭의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을 했던 요한 칼빈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주교 비서를 하면서 교회의 핵심을 파악한 그 시대의 그 부패한 어려웠던 그런 로마 캐톨릭의 중심을 아주 파악을 하고 왜 종교개혁이 필요한가를 캐치한 그런 곳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을 넘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뤄낸 존 칼빈. 그는 대학 교육을 통해 인문학자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신학은 물론 철학과 법학까지 다양한 인문학적 토양을 갖추며 종교개혁의 토대를 닦게 되었다. 그는 종교개혁자의 소명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비로소 그 길을 활짝 열어준 발단은 친구인 콥의 학장 취임식 연설문을 써준 사건이다. 세상과 악한 자들은 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순수하고 진지하게 침투하려는 자들을 이단 미혹하는 자들, 악한 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태연히 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그 연설문 때문에 그는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그 길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1534년 프랑스 전역에 붙었던 벽보들. 나는 교만하고 호화스러운 교황적 미사에 대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진리를 말하노라.
세상이 미사로 인해 전적으로 황폐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상시될 것이고 그리고 파멸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교황 중심의 미사에 대해 비판하는 벽보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와 1세는 그 벽보에 대해 정보를 주면 포상을 하고 숨기는 자는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종교개혁자들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사진 준비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 스위스의 바젤로 간 칼빈. 술래친도 그의 자취를 따라 스위스로 향했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 칼빈의 제2의 고향이자 종교개혁지인 스위스. 그는 2년 동안 바젤에 머물면서 1536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16세기 개신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 저서라 불리는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과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고전 중의 고전이다. 성직자와 성경 중에 성령이 더 무거운 저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칼빈의 주장을 잘 묘사하고 있다. 술레팀은 칼빈에게 영향을 준 사람, 루터와 칼빈을 이어주는 종교개혁자를 만나러 취리로 향한다. 그 주인공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 울리히 츠핑클리. 1484년 태어난 츠빙글리는 인문학적 교양을 쌓은 후 사제 서품을 받아 1519년 취리 대성당의 설교자가 되었다. 그로스민스터 성당의 사제가 되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설교가로 유명해졌고 비로소 스위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덕분에 취리는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아름다운 리마트 강변이 내다보이는 곳에 세워진 크로스민스터 교회. 12세기 로마네스트 양식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외친 것이다. 츠빙글리는 루터와 맞서서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서를 루터가 주장했다면 츠빙글리는 기념서를 주장했고 또 이 츠빙글리는 아주 이렇게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그런 종교개혁자지요. 성당 안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순례팀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 루터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며 한 걸음 더 나갔던 츠빙글리. 여기는 스위스의 쥐리히 크로스민스터에 츠빙글리가 설교했던 설교단 아래에 제가 서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설교를 했던. 설교를 통해 종교개혁자가 된 츠빙글리. 그는 가톨릭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67개 항을 발표해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고자 했다. 또 가톨릭 군과의 전투에서 종군 목사로 활약하다가 카펠에서 전사하였다. 츠빙글리는 이 동상이 특이한 것이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오른손에는 성경책, 왼손에는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다른 개혁자들하고는 좀 달리 정치적인 그런 개혁을 외치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다가 카펠 전투에서 죽게 되지요. 츠빙글리의 그런 독특한 개혁 사상, 또 그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순교당한 68명이 수장을 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워터처치 물교회에 좀 있습니다. 츠핑글리가 취리에서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칼빈은 종교개혁의 발전과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 츠핑글리에서 칼빈으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나라. 스위스는 관광객들뿐 아니라 기독교인 순례자들에게도 중요한 나라가 된 것이다.
순례팀은 칼빈의 종교개혁의 도시를 알 수 있는 제네바를 향한 여정에 올랐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했던 칼빈. 순례팀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속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쥐리히와 바젤에 이어 스위스 제3의 도시라 불리는 제네바. 적십자 본부가 있고 다양한 국제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유명한 도시다. 칼빈은 바젤 생활을 뒤로하고 종교개혁자 파렐의 요청으로 이곳에 와서 종교개혁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모든 화려한 장식이 제거된 교회. 칼빈이 설교한 후에 이 교회는 개신교의 성소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가 스위스 제네바의 성 피에로 성당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에 없는 거는 다 치우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해서 어떤 그 성물 그런 걸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얀 후스, 울리 쪼빙글리, 마르틴 루터 그리고 칼빈에게 이어지면서 이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와서 이곳에서 파렐과 함께 종교개혁을 완성한 많은 역할을 했던 바로 성피에로 성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칼빈의 의자를 보니까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칼빈이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칼빈의 의자고, 바로 이곳이 칼빈이 이 파렐과 함께 오랫동안 설교했던 이 성피에로 성당 바로 강대상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외쳤던 칼빈.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슴에 담는다. 그래서 칼빈이 오랫동안 외쳤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갈 때 칼빈은 제네바에서 다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로 추방당했다. 제네바는 아직 칼빈의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도시는 프랑스 종교 망명자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칼빈도 이곳에서 3년을 보내며 결혼도 하고 기독교 강요 2판을 인쇄하였다. 프랑스 난민교회에서 목회하던 칼빈에게 제네바 교회는 다시 초청장을 보내왔다. 추방당했던 도시에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다시 돌아온 칼빈. 이제 제네바는 칼빈의 도시, 종교개혁의 도시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칼빈의 사택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 이곳이 바로 칼빈이 살았던 곳이다. 칼빈의 거리가 있고, 앞쪽에 칼빈이 사역했던 성피에로 성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칼빈이 오랫동안 살았던 사택, 칼빈의 집입니다. 지금은 호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무덤이나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흔적을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칼빈. 칼빈은 우상 숭배를 강력히 비판하며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독교를 영적 종교로 격상시켰다. 여러분, 이곳은 스위스 제네바의 바스티용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분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평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동상이나 사람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칼빈에 대한 것은 흔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그런 어떤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이 칼빈, 파렐,
또 배자, 낙서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감당하고 집대성했던 분들의 그러한 동상이 새겨져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바스티온 공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칼빈의 외침이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열정적이었던 칼빈. 그의 개혁 정신은 교육을 통해 후세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회 학문을 함께 교육하며 다음 세대를 복음의 진정한 길로 인도했다. 23권의 구약 주석과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 전체의 주석을 쓴 칼빈. 59권에 달하는 저서를 완성하며 생을 마감한 그는 비명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1564년 하나님 품에 안겼다. 개신교의 기초를 만든 종교개혁의 큰 별이 이곳에 잠들었다. 가장 높은 산을 품고 있는 스위스, 칼빈이라는 거인을 품었던 땅. 성도 여러분, 여기는 스위스 알프스의 정상입니다. 알프스 필라투스 정상에 오니까 믿음의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스위스에서 그토록 외쳤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이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상식적인 성경적인 삶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필라투스 알프스 정상에 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정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정상을 지향하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진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칼빈은 평생 동안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세상을 밝혔다. 손가락을 하늘로 향한 칼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그의 정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야말로 비극의 극치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칼빈은 지금도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자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 부흥의 불씨!